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에 나오는 한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세 개의 S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C를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sorrow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속 있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salvation이라고 하면서 sin과 sorrow와 salvation 3S의 책이 사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보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된 후에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채찍의 징계에 대한 결과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사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전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우리가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여러 민족의 공격 가운데서 그들이 탈출된 후 많게는 80년까지 오늘 본문의 에훗을 통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가장 길었던 80년의 이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범죄하고 또 어떻게 되죠? 일정한 패턴의 과정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는 이런 일정한 패턴이 이 사사기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에훗 사사가 등장할 때도 여지없이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의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좀 그 이미지가 좀 연상이 되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극을 보더라도 그 왕을 죽이기 위하여 뭐 자객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액션 영화 같은 데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킬러를 보내게 되죠.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를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사건이 마치 그러한 첩보 영화를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문장으로 한 절로 기록하는 성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마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화의 장면을 연상케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굉장히 살찐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비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에훗이 만납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지금 혼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에글론이 모압 왕입니다. 암몬과 아멜록 자손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압과 암몬은 룻을 통하여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어찌 보면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 둘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설 수 없는 족속으로 평가합니다.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7장에 제일 먼저 그 후방을 공격하고 남녀노소 힘없는 약자를 쳤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총에 들어설 수 없었던 두 족속과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지금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훗을 사사로 세웠어요. 재판관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공물을 바치러 대표로 에훗이 사람들을 이끌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돌아가다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길갈쯤에 갔을 때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은밀한 일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물리고
이 모압 왕 에글론과 에웃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는데도 신하들은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하들이 문을 열어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1대1로 독대를 하게 될 때 몸 수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수색을 하죠. 그런데 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양날의 칼입니다. 길이가 한 규빗쯤 됩니다. 그럼 대략 45cm의 비교적 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찾는데 걸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도 신하들은 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칼을 차고 들어왔는데 걸리지 않다뇨.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문을 열어보지 않다뇨.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자, 여기 보니까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웃은 지금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한 다음에요?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미 도주했는데 신하들은 지금 문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면서요? 이렇게 나오죠. 후반부.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여기에 이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어떤 이불 같은 것으로 발을 덮는 행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용변을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변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큰 걸 본다라는 겁니다. 소위 대변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말씀에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22절 제가 읽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몰래 숨기고 들어간 칼을 꺼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에글론 왕을 찔렀습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나도 그걸 자세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자, 찔렀는데 이 칼끝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배 뒤쪽으로 등 쪽으로 관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칼끝에 무엇이 엉켜 있다라고요? 기름이 엉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루쉐도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기름이라는 의미도 있고 대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대장의 찌꺼기. 여러분, 보통 대장엔 무엇이 들어있죠? 이 아침에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똥이 들어있잖아요. 예. 대장의 찌꺼기는 똥입니다. 대변입니다. 그런데 바로 기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발을 가리우다. 아, 우리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냄새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칼끝으로 흘러들어간 그 대변의 찌꺼기가 냄새가 났기 때문에 닫혀진 문틈 사이로, 그리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신하의 후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왕이 지금 대변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며 긴 시간 그들은 밖에서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이끌고 진행하고 계시죠?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의 패턴, 여러분,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와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망각하고 잃어버린 채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과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구원자를 세워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범죄하고 징계를 받고 지금 모압과 또 이러한 암몬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명의 사사를 세워주셨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구원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는 불순종과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시선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흐뭇한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성경은 또 그걸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또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오니엘이 등장할 때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파시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드보라가 또 이 다음 장인 4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공격을 받을 때도 가나안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대적에게 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땐 은혜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깨닫고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파셨다, 대적하게 하셨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저는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또라는 단어에 여러분 눈길이 확 쏠립니다.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한 번만 나오진 않아요.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장에 다른 절을 전했는데 이들이 또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우상을 기웃거리고 마음을 그 우상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한 번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일들을 똑같이 실수해서 반복했을 때 또 그러니? 이런 표현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저 이제 자녀가 아들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또 그러니?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죠?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또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 근데 이 또라는 단어가 히브리 야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계속하다는 뜻이에요. 계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됩니다. 또 증가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죄를 짓는데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간이 배 밖으로 나누죠. 더 증가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야샤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여러분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온니엘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오늘 성경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이 에훗이 등장할 때 몇 년 동안의 통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할 땐 8년의 통치를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통치를 받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러니 라고 하며 야샤프가 등장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모압왕 연합군의 통치를 무려 18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면 약간 욕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18년 동안 여러분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첫 번째 448년보다도 배가 넘도록 증가되어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라고 하는 야샤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계속 한다는 겁니다.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증가하며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징계는 또한 갑절로 늘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구원시키고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맑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정말 부르짖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 에웃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증거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오늘 성경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집단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공격해 왔습니다. 자,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에 종려나무 성읍은 어떤 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잊지 못할 성읍입니다.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종려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을 제일 먼저 타켓으로 삼고 공격을 해서 그 성읍을 함락시키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한 쇼킹한 사건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른 장소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중으로 된 난공불락의 그 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칠 때 무너져 내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그 어떤 성도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중부 지역에 있어서 가장 요충지와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그 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죄를 증거하고 죄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요, 똑같은 실수를, 죄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요, 일단 화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매를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응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사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답답해하며 신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안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여하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쏟아내 보십시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사심의 용서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서 여러분 예레미야 이거는 나라 망한 상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회파된 상황을 목도했던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궁하십니다. 근데 그 무궁하심의 은혜를 누구에게 쏟아부어 주시죠?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아오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심령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부르짖고 회개하는 자녀들에게 한없이 무궁한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아말렉 족속의 여러분이 공격 앞에서 이들이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만든 그것들을 곡물로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함이 강함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함을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뒷담화 삼는 안주거리를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함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15절 중반 하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여기에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두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소개할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말을 수식해주고 있죠? 왼손잡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왼손잡이는 약간 장애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장애인이 아니고 왼손, 오른손, 양손을 잘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왼손이 왜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었냐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조금 더 많이 계십니다. 여기 이 왼손잡이라고는 그 원어적 의미가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자,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을 쓰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의미는 오른손을 묶어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묶어놓으면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제가 주중에 좀 일을 하다가 여기 손에 좀 상처가 좀 많이 났어요. 상처가 나가지고 뜨거운 물로 이렇게 물을 대다 보니까 좀 따끔따끔거리고 아프더라고요. 또 이쪽 그 손가락에 약간 그 뭘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약간 그 조금 통증이 조금 있었어요. 물론 지금 괜찮습니다. 손이 불편하니까 왼손을 쓰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른손을 쓸 수 없습니다. 오른손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왼손을 써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바로 사사 에훗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사사로 세웠다고 한다면 건장한 사람 여러분 세워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사를 세웠는데 장애인입니다. 근데 그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혼자 독대하며 암살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이 에훗이 도주하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요단강 나루에서 모압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1차적인 전법을 쓰고 2차적으로는 그들과 전쟁을 해서 1만 명의 모압 군대를 정리하게 돼요. 어떻게?
자기 몸 혼자도 간수하기 쉽지 않은 장애인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일은 보면 정말로 낮아진다는 것은 겸손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웃은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요, 오늘 3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삼갈,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오는데요, 그가 했던 일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농부 출신의 사람이 원래 쓰던 막대기 끄는, 이 소를 끄는 막대기로 600명의 이 블레셋 군대를 여러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다음 장 5장에 나오는 여러분 드보라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성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무언가 인구 조사를 할 때 아니면은 어떤 모임의 숫자 인원을 파악할 때 그 숫자에서 제외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이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인구를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 파악하면 여성들은 그 숫자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성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이 나오죠. 기도는 여러 장을 통해서 그의 활동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했는지 소위 셋님과였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징조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을 보니까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장면 소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부라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적진영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이 얼마나 소심하고 약했는지 그들이 꾼 꿈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적진영에 있는 2명의 경계병이 꿈 얘기를 합니다. 야 김병장, 김병장은 높죠. 야 김이병,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지,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왔어. 이게 뭔 꿈일까? 그랬더니 이 이병이 그 박병장님에게, 박병장님 그 꿈은요 지금 기드온의 군사가 우리 진영을 들고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꿈입니다. 경계를 쓰는 경계병들이, 적군의 경계병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기드온, 소심하고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연약한 성격의 어떤 그런 기질을 가졌던 기드온이 여러분 이 꿈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됐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승리를 주신다, 이런 믿음이 들었던 거예요. 약한 기질도 약하고 성격도 소심한 기드온을 들어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그 전투에서 정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가 있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죠. 불량배 출신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과 늘 함께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잡류들이 늘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 출신인 거예요. 이러한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십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나게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다 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폴 피어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플러 신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또 지도했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그 책 중에 기독교 선교 운동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운동사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한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그 책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이론이 변두리 이론입니다. 변두리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핵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주변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약하니까 겸손합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단 그것은 어떤 선교학자의 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가 리더가 그 시대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란다면 여러분 따를 수 있습니까? 손을 쓸 수 없는 한쪽이 불구인 장인이라고 한다면 전쟁에 나가서 그것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믿고 따랐다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임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점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손가락질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다듬어서 강함으로 주의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되고 난 후에 이 미디안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데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가 지난주 주간 성경 공부 10번째 10번 문제였죠. 정답은 32,000명입니다. 여러분, 32,000명과 미디안 군대 135,000명이 정면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거 당연히 미디안이 이깁니다. 이 32,000명은 군인 출신들도 아닙니다. 농사하는, 그리고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135,000명하고 지금 이 숫자는 이쪽이 월등히 많은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많다라고 얘기했죠? 숫자가 32,000명과 135,000명은 당연히 여기가 많죠. 근데 왜 하나님은 많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2절 중반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32,000명도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 22,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물 먹는 걸 가지고 테스트해서 300명 골라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300명이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부분 변두리에 있어요. 사람은 중심부에 있게 되면 힘을 갖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낮아진 위치, 몸에 병이 있고 배우지 못하고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 가운데 중심부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잖아요. 이 지역이 막 건물도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분명 시골 지역에 있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면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전쟁기지로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지금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32,000명이 이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은 왜 많다고 하실까요? 이것 가지고 승리하면 니들 자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히 300명으로 줄이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분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사도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은 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중심부에 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고 최고의 율법학자 등등 좋은 것들은 다 수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중심부에 있던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으로 내치십니다. 사도행전 9장의 담의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 즉 장애가 되는 질병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안질이었던지 아니면 간질이었던지 굉장한 문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야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3,000층에 갔다 왔던 그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 그러므로 네가 온전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쳐달라고. 이것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서 12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절의 말씀에 시작과 끝이 무엇으로 끝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 때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이걸 행사를 하면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약함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정말 약할 때. 그래서 이 약함, 안질이 되었든 간질이 되었든 또 다른 제3의 병이 되었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풀어져야 될 우리의 실질적인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분명한 핸디캡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그리고 평강을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또 망각하고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여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징계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나 그 징계가 징계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곳을 향하여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약함은 강함으로 전환되고 변환됩니다. 미련한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이스라엘 목전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